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복음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당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셨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 안에 들어있는 한 처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이제 그 말씀의 존재가 된 거죠.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이제 사마리아인 스스로가 복음 자체가 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난 지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자신과 만남을 가졌는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했죠.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자기 내면의 하느님을 만난 체험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구조적으로 조금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서 드디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 처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체험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고 동네 사람들 역시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잖아요. 아주 정말 놀라운 고백들이죠. 그 모세가 에집트로부터 탈출해서 미디안 땅에 있을 때 미디안 땅의 그 광야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 숲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느님 체험을 하지요. 그 놀라운 하느님 체험을 하는 당시에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의 노예사로부터 네가 구해야 할 소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겠어? 당신 과연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는 그 나 절대 나로서의 하느님을 소개해 주시죠. 내가 만난 사람은 바로 내가 만난 분은 나는 곧 나다라고 말하는
야훼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훼 하느님을 직접 이름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실제로는 한 처음의 말씀이 곧 모세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졌고 하느님 체험으로 정의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을 만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라면 뭐예요? 손가락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사람이 된 것,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자기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저 밝은 달을 바라보기만 된다면 나는 까맣게 잊혀져도 좋다. 아니 잊혀짐으로써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 여인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만 비로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이 하나 되기 때문이죠. 자기를 투명하게 비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느님을 모실 수 없는 법. 여기에는 의외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호련히 같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지어냄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행복의 사람이 된 것이면서 동시에 동네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한 처음의 말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을 경험토록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처음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여기 절대자인 나를 보도록 해주신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절대 나를 보게 해준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처음의 말씀이 보이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 절대 나로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죠. 복음이란 바로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을, 이게 바로 나의 고향이면서 모두의 존재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이것, 사실은 자신에게만 있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절대 진리, 절대 진리,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고, 이것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생겨난 것이 없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 복음의 소리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경험하는 모습으로 잠시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잠시의 시간을
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면서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알아차리시고,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알아차리고, 몸의 반응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시면서 열린 존재, 텅 빈 알아차리, 진공묘유, 공적 영지의 나를 유지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열린 존재로 있으면 사실은 어디에도 의식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는 들려오는 소리대로 다 듣고요. 그다음에 느낌도 느껴볼 수 있고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알아차릴 수 있고, 무엇이든 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알아차릴 수 있죠. 이렇게 박수를 치면 딱 소리가 나는데, 이 박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소리는 왔다 가는 거고 생멸하는 것인데, 이 박수 소리 역시 생멸하지 않는 자리, 텅 빈 이 자리가 이 박수 소리를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늘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게 이제 분명해지기를, 이거 아무리 공부해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실감하는 일, 순간순간 이것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강화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화문의 이순신상 이미지. 상을 떠오르지요? 그 상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상이 없는 자리에서 상이 떠오르지요. 이미지가 없는 자리에서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강화문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진짜는 뭐요? 절대 나로서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멸이 없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것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지는 이 실감, 이걸 이제 말로는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순수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의식, 어떤 내용도 그려지지 않는 의식을 순수의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 없는 순수의식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동정 상태가 바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어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거기다 넣지 않는 그 자리, 바로 하느님 자리에서, 절대 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자리를 성모 마리아께서 자리를 마련하셨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가능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동정녀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정 상태, 순수의식 상태를 마련하면 나 역시 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잉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자리가 잉태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텅 빈 이 자리를 통해서, 텅 빈 이것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을 경험할 수 있다. 생멸하지 않는 자리에서 생멸을 경험할 수 있는 기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일체가,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일체가 생멸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생멸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생멸하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자리,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 그 생멸하는 온갖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주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정 정도 깨어있지 않으면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말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흐름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전체 의식도 꿈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우리 안에서 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실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체도 사실은 꿈에서 다 경험하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사람 만나고 온갖 사건을 다 경험하지만 딱 깨고 나면 다 꿈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꿈일 뿐이죠. 꿈속에서 무슨 뭐 금송아지를 얻었다 해도 꿈 깨면 그건 다 허상이잖아요. 그 꿈과 지금의 현실과는 사실은 1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를 하셨지만 지금 그 저녁 식사 한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맛없는 이것을 통해서, 맛없는 맛을 통해서 저녁 식사 때 온갖 맛을, 어떤 맛을 봐왔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그 맛을 느끼고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의 맛은 이 맛없는 맛을 통해서 경험했던 식사들이죠. 이 맛없는 맛, 소리 없는 소리, 생멸하지 않는 이 자리, 이게 이제 결국은 절대 나로서 늘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그렇구나. 이건 생멸,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그런데 태어나고 죽는 육신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무상한 자리이지, 이 결국은 어디 자리에서 육신의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자리에서 육신의 태어남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육신은 스스로가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에고로서, 상대적인 나로서 육신을,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앞으로 죽을 때도 자기 죽음을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래. 그래서 언제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생멸하지 않는 그리스도 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 자리를 경험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풍성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온전히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자비를 충분히 경험했기에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복음의 말씀이 되었기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다 알고 있었다오 라고 하는 증언을 동네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역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한 처음의 말씀을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기뻐요. 여기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게 하는 말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점들이거든요.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었을 때만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았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렇지만 결국 한 번도 어느 한순간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늘 빛이 어둠과 함께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온전한 자유의 삶을 통해서 구원된 자유자재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특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반드시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절대 나로서 로고스는 모두 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전지전능한 모습을 이미 우리 안에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렇지만 그건 어떤 내용도 없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색깔이나 그리고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온갖 색깔과 모양과 모든 의식들을 다 알아차리게 하는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눈앞에 지금 여기 이 절대나로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무소유라고 그래요.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어떤 물질을 어떤 소유를 갖지 않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말하는 그 무소유라기보다는 원래부터 무소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절대 나를 만나는 것은 무소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무소유라고 하는 거지. 다른 한편으로는 무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소득. 소득이 없어요. 뭘 있어야 소득이 있지. 뭘 가질 수 있어야 소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늘 말하고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기본소득. 모두의 기본소득은 아무 소득이 없는 이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나. 이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 모두에게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무소득인데, 하느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무소득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때요? 이건희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갈 때 뭐 가지고 갑디요? 무소득으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무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무소득으로 존재합니다. 무소유로 존재합니다. 가질 게 사실상 없는 거죠. 전부 가졌기 때문에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자에 빠져버리면, 언어에 빠져버리면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나 봐 그러겠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나이기 때문에 무소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근본 소득, 기본 소득인 무소득을 살고 있죠.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현상 세계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소득이고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산은 푸르고 강물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돼지 꿀꿀 오리 꽥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건, 그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소득이요 무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는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이. 그래서 이 복음, 하느님의 복음은 지금 여기 이것, 너무너무 평범한 이것, 일상적인 이것, 이건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모두에게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눈앞에 이것,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다. 이런 집에서 나는 늘 고향집에서 살고 있어. 내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나를 떠난 적이 도무지 없는 거죠.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느끼는 부분의 감정은 내 집이 제일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 자리를 발견할 때 이미 있는 내 집, 이미 있는 내 고향, 이미 있는 아버지 집, 그 집을 경험할 때 아이고 집에 가서 먹는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고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동화에 나오는 파랑새도 그렇잖아요. 파랑새가 뭐 딴 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집 처마 밑에 있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사실은 많이 속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진리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밖에서 구걸하지 않겠다. 이제
자꾸자꾸 남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다. 이미 내 안에서 내 살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 먹을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먹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더 이상 그런 헛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직접 그것을 내가 맛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얘기 들어봐야 뭐해. 지금 내가 이미 있는 나를, 항상 있는 나를, 언제나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쵸? 이게 가능해지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때서 아는 기여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 그랬잖아요. 인생지사. 아이고, 그 뭐 세옹지마 얘기도 잘 알잖아요. 말을 잃어먹었어. 자기 집에 아주 귀한 필말을 어디가 사라져 버렸더니 그 말이 다른 말 여러 말을 준말을 데리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아유, 동네 사람들이 그 준마 전 재산과 같은 말이 나갔을 때 걱정하면서 어떡하지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그 말이 여러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나 어쨌나. 근데 그 집에 있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어떡하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말 타다 떨어져서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아주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나라에서 아들들을 군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시절에 아들은 말에서 떨어졌기에 군에 소집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 아이들 다 죽었지만 자기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그것 때문에 군에 잡혀가지 않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 내가 에고, 상대적인 나가, 상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있는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다 삶이 잘 이루어질 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이거다. 요거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실감하게 되는 것, 경험하면서 한처음에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어떻든 간에 상대 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거든요. 그쵸? 소중한 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일을 대리 처리하라고 대리인을 주셨는데 이 에고라는 놈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버하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 이 에고 상대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이거 내려놓고 살아가면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되는 거란 말이지.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전체 나, 절대적인 내가 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려놓아도 삶 전체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느님의 그 은총 자리로부터 한순간도 비껴가지 않을 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Just doing. 그냥 그렇게 살아보세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수십억을 잃어버렸을 때나 뭐 다를 게 있을까요?
그냥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것이 돈이야 오고 가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 이것은 오고 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이것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껍질만 벗기면 텅 빈 허공과 같은 공중 누각에 온갖 것들을 세우고 또 허물고 세우고 허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것, 그런데 늘 있는 이것, 그러면서 항상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 있지 않는 이 절대 나를 아는 것, 이것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뭐라고 하나,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들, 정말 이론론적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뭐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하는 삶,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사람들은 주어진 흐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추럴 스테이트,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삶을 사는데,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런 삶으로 전환해 나가면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것들 늘 새롭게 경험하거든요. 매일매일 무슨 날? 새로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며칠 서울 손님들도 오셔서 같이 살았지만 오는 사람에게 아이고 나주 천지창조 이래 처음 오셨다면서요. 그렇게 하셨더랬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사실은 천지창조일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매일 보는 아들의 얼굴도 어제 본 놈 그놈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주 새로운 아이의 얼굴을 보는 듯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아이고 내가 창조한 삶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의고요. 내가 창조주의니까 내가 창조한 그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는 눈빛으로 보면 모든 것이 천지창조 이래 처음 보는 그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천지창조 이전에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천지창조 이전의 그 순간이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늘 새롭고 늘 순간순간 새로운 몫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말로는 쉬운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체득되고 경험하고 실감되는 일이란 아주 오랜 세월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생각으로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생각 없는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아직은 생각 없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건 아직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경험하거든요. 생각으로 경험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해 나가는 일, 이것이 생각으로 경험하는 일이고요. 생각 없이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은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주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느낌들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 간절히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진짜니까. 응? 과거의 경험 갖고 해석하지 말고 늘 새로운 눈빛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지 않냐고요? 그래, 간절히 한번 바라보시면 욕심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 이 세상 사는 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다.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를 살 끼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을 내보는 것.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욕심 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내지 않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밑머리 하얘지도록 이 하느님 나라를 찾았는데 이 하느님 나라를 찾고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무소득이더라. 그래서 어머님 전에 가져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해서 이 하느님 나라를 무소득이라고 해요. 알고 보면, 경험해 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본 것도 느낀 것도 맛본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얻었습니다. 무소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소유입니다. 무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득이며 무소유인 이것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텅 비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온 우주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 자체였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은총 자체였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 세세생생 늘 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면 눈앞에 이것 한처음에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말씀으로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건 근본적으로 제 말만 듣고는 안 돼. 본인이 다 실감하는 일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살림살이로 나는 정말 이 실감으로 살고 있네. 이걸 실감하고 난 순간 내 인생이 한용운의 그 시처럼 첫 키스의 추억이 내 인생의 좌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무소유, 무소득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이거 옳지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지요?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틀렸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이건 내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있기만 하면 절대 나인 이 삶을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것뿐이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누구든 100% 이것을 절대 나의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먹구름을 쫙 펴놔서 어두운 삶, 힘든 삶, 묶여있는 삶 또는 애곡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리고 있을 뿐 실제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공부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가슴 뛰는 삶을 늘 살고 있는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거지. 자기가 살면서도 수많은 생각으로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실제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절대 나는 그 무엇에도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린 나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요. 있는 그대로 너희가 바로 하느님이다. 너희가 바로 길이다. 너희가 바로 진리다. 너희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안 믿어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생겨나게 만들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온갖 것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성탄, 하느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나만 하느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고 온 천하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성탄절을 그렇게 축복하고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평화,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온 온갖 만물의 영광과 평화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 지금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성사적 삶을 우리에게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사적 삶을 우리에서 실감하려면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대상들을 빼버리면 뭔만 남아요? 보이지 않는 이것만 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남잖아요? 보이지 않는 절대 나만 남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절대 나를 통해서 보이는 온갖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비아 포지티바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부터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긍정의 길로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거 부정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긍정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야. 이렇듯 저렇듯 말해보지만 직접 본인이 실감하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으면 뭐요? 다 헛소리예요. 결국은 실감하는 겁니다. 실감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어. 지금 있는 이것은 없는 사람 없고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나 있고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미 있는 이 보물을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이 이 보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이후에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보물은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실감할 때가 됐어요. 매일매일 실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모르고 살았지? 아, 이거구나. 이제서야 이걸 보다니. 이제서야 이걸 경험하다니.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 바보들 아니야? 이걸 모르다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보물을 모를 때는 이 보물이 무슨 대단히 황금같이 보이지만 딱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는 황금이지만 경험하면 똥이라고 그래. 알고 보면 똥이래. 근데 사실은 그 똥이 실제로는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우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거지. 영원한 것,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그리고 시기와 장소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야.